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 영은자매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떠나서 이집트에 온 땅은 시찰합니다. 7년의 풍년 기간에 땅은 많은 소출을 내더라.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7년간의 모든 식량을 모아서 성읍마다 그 식량을 쌓아놓고 각 성읍 주위에 있는 들의 식량도 성읍에다 쌓아두었더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만큼 모았으나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라. 요셉이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하며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고난의 땅에서 가살하게 하셨다 하니더라. 아멘. 자, 요즘 공부하는 부분이 말씀이 조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각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제일 처음에 공부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밝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부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4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 4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원래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은 전부 다가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됐든 복음서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깊은 뜻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까지 또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까지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외적인 심지어는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주님 홀로서 사람으로 오면 중생, 주님의 입장에서는 영화 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죠. 우리 본문의 내용은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건 삶과 결합된 우리 삶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큰 핵심입니다. 자, 주님의 영화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을 또 거듭남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주님과 같은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자연적인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관에 구속된 오관에 구속되어져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을 하느냐 거듭나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죠. 나면서부터 유전 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유전 악은 악이 아니에요. 유전 악은 악이 아닙니다. 근데 유전 악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악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유전악은 악이 아니에요. 유전악으로 정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다 구원받는다니까. 청소년들도 다 구원받는다니까. 근데 20살 넘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볼 때, 자연적인 뜻으로 볼 때. 왜냐하면 20살 넘으면 성인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행동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0살이 넘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죽은, 어른 되기 죽은 이 세상을 떠난 많은 어린아이들, 세월호 참사 때 죽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유전악으로는 태어났으나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순수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말 순진무구한 인내의 천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온 젖먹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아기적을 천적인 사람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를 때는 영적인 사람에 대응하죠. 영적인 사람에. 청소년들은 영적인 사람들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자연적인 사람에 대응하는데, 이 자연적인 사람은 감관 안에 매이게 된다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애라고 하는 것들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전악에서 비롯된 악들이 자리 잡았죠. 그렇죠? 그 악으로부터 이해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됐고, 생각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뭐예요? 다 행위에 속한 악들을 드러내니까, 행위에 속한 거짓들을 드러낸다니까. 행위에 속한 거짓들을. 근데 본인들은 행위에 속한 거짓들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니까. 왜 모르느냐라고 하면, 도취된 질서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질서인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남한 지옥의 영 안에, 이 세상이 지옥의 영 안에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기쁨이고 희락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고 희락인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기쁨이고 세상 명예 얻는 것이 기쁨이고 그들은 희락이라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희락이에요. 세상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은 얻는 것으로부터 기쁨이고 희락이에요. 행복이죠. 그들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아. 근데 행복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행복 안 하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 부부간에 이혼합니까? 행복 안 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곧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고 기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자, 고아 같은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그 고아 같은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데, 그 구속되어 있는 것 자체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속되어 있는 지옥의 악령들의 그것들 지옥의 악령 그럽니다. 지옥의 악령. 지옥의 악령 그러니까 어디 뭐 떠다니는 어떤 기운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적에 우리가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무슨 머리 풀고 밤에 나타나는 무슨 영혼 이런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에 속한 것들을 악마 그러고, 악에서 파생된 악령들을 가르쳐서 악귀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에서 파생된 온갖 세상 탐욕, 전욕, 욕망, 쾌락들을 가르쳐서 귀신 그러는 것입니다. 귀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더러운 것들이, 한마디로 귀신은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자, 그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구속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켜. 그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해방시켜서 주님께 속한 생명의 상태로 나간 사람을 일컬어서 거듭난 자 그러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그러면은 자연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감관에 매여져 감관적인 것들이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지옥의 속성들이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악령들 또는 악귀들의 악마들 또는 악귀들의 구속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냐, 거듭나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져가느냐. 그것이 요셉이 이집트 땅에 팔려온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셉은 뭘 표징하느냐? 그 어떤 사람이 그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거듭나지려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오직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평화와 평강, 그거 이외에는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진리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진리로 왔단 말이에요. 이 진리로 우리에게,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임유돼서 들어왔는데, 임유돼서 들어오신 그분을 일컬어서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누구? 요셉이 뜻한 단어, 요셉이. 요셉을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다. 또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자연적인 천적이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영적이고 천적인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신령 진리가 어디에 임유된 거예요? 우리 겉사람 안에, 우리 자연적인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될까? 그 진리들이, 악과 거짓들이 구속 상태에 남겠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해방시키려면 누구 말 따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듯이 우리 자연적인 사람,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신령 진리들이 임유되어 들어왔는데, 임유되어 온 그 진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속 상태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그 구속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임유될 때, 그 임유된 신령 진리는 처음에 지옥의 영 안에 악과 거짓들이 구속되어 있는 선데, 그냥 들어왔냐? 그것이 아니라 일하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일하려고. 신령 진리들이 일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일하려고 들어오신 그분을 일컬어서, 그 일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을 굽는 책임자에게 가르침이 있었죠. 그들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가 우리 앞에 지금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술 맡은 책임자는 이해라는 영역에서, 그리고 빵을 굽는 책임자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의지와 총명이라는 영역에서, 또는 의지라는 영역, 또는 총명이라는 영역에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신령 진리로부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이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깊은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그 지각 가운데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꿈을 꾸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그 계시된 것들이 잘 무엇인지 긴가민가 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밝히 조회된 상태로 그것들이 무엇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잘 알게 됐죠. 그렇죠? 자, 밝히 잘 아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천계적인 질서에 맞도록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죠. 왜냐하면 뒤바뀌어져 있는 질서에 있는 것들을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시키는 것이죠.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치시키는 과정은 먼저 요셉과 영적인 신령 진리들과 교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교류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 교류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가까이 있다.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깊은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다. 깊은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진리 가르침을 눈을 지그시 감고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그때 안단 말입니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의 내면적인 교류,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 올렸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러 올린 요셉,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령 진리들로 말미암는 깊은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그것 아래에다가 넘겨주게 되겠죠.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들도 알았고, 내가 선이라고 여긴 것들도 악이라는 것들을 알았고, 유전하게 들었던 모든 것들은 지옥의 악령이라는 것들을 밝히게 했고, 이제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하고 청교적인 질서에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령 진리로부터 깊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깊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것들 안에 통치권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주는 것을 가르쳐서 요셉이 총리 됐다. 치일이 아니라 이집트의 온 땅을 치일이 아니라, 치일했다는 말은 그것 위에 있었다. 겉사람이라는 것들, 모든 것들 위에 요셉이 표징하는 신령 진리,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치리한다 이 뜻이에요. 왜? 그것으로부터 발출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 통치권을 넘긴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이 겉사람 안에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 일을 나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뭘 쌓았죠? 그동안의 선들을 드러냈는데 그동안의 선들을 드러낸 것들은 사실 선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다 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 남은 구루터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남은 구루터기들을 7년의 풍년을 해에 거둬들인 곡식들이었죠. 거둬들인 곡식들을 쌓았죠. 그 쌓은 곡식이 5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5분의 1이라고 말하든 10분의 1이라고 말하든 다 되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남은 구루터기.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것들이 날로 증대되겠죠. 왜냐하면 그 자가 어떠한 사람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날로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 성장해서 그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올 상태까지 이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나무 구루터기들이 증대돼서 선들이 성장을 해서 선에 속한 진리들이 사실은 선에 속한 진리들이 성장을 해서 주도권을 잡을 상태까지 이르는 것. 또 다른 말로들은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있을 때, 같은 말이에요.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있을 때, 또는 그 선들이 주도권을 잡고 진리를 행하게 될 때,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때, 또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때, 다 같은 말이에요. 행위에 속한 진리라고 말하든, 그것을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 말하든, 또는 선이라고 말하든, 다 한 가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위에 속한 진리는 선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때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좌표가 지금 어느 상태에 날아가는 한 사람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좌표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은 나중에 그것이 그것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때 그것을 분명하게 지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식적으로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지식들이 중생하는데 도구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도권을 행사를 냈고 그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본질적으로 주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은 표정적으로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화 과정이나 한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이나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요셉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자, 이집트 왕이다 라고 하는 거, 이집트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죠. 기업지 또는 겉사람 또는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진리들이 통치 다스릴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파라오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상태, 양면의 자연적인 상태, 내면적으로나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파라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내면적으로나 또는 속사람으로나 또는 겉사람으로나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설 때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앞은 주님의 얼굴, 파님. 어원을 보면 파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파라오 얼굴이 뭘까 그럼? 파라오 얼굴. 얼굴은 내면에 속한 거 이유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속한 것들이 얼굴로 그 표현을 드러내죠. 마음이 슬픈 사람은 슬픈 얼굴을 드러내고 기쁜 사람은 기쁜 모습의 얼굴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그것도 가장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슬프면서도 기쁜 척, 마음이 기쁘면서도 슬픈 척, 분리되어 있죠. 요즘 세대는 다 그렇게 아주 도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청기의 질서에 반한 것이죠. 청기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니까. 마음에 속한 것들이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속한 것들이 생각에 미치게 되고 생각에 속한 것들이 삶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궁극적으로 얼굴에 속한 이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난 거기서 감출래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거기들은 철저하게 혼인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의 가운데. 이 혼인애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은 의지에 속한 본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진리는 이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속한 것들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그 생명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속한 것들은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외현, 의지에 속한 것들은 이에 속한 것들이 그 외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속한 것이 생각과 결합되어 있죠. 그쵸? 나는 생각은 달리 안 되니까요. 마음은 이렇지만 생각은 달리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잘난 척하려고, 안 그럼 다른 말 하려고, 아니면 자기는 악하면서 선한 척 하려고 생각은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치장했다는 말이에요. 치장. 겉으로 치장한다면. 그러니까 얼굴도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슬픈 사람이 기쁜 얼굴 대신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얼굴 대신하고 가장으로 나타나게 되죠. 나는 악합니다. 그러고 세상에 자기 모습 드러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그에게 속는다니까. 그 사람 어떤 내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고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모를 보고 취하려고 하는 그 드러내는 그 사람이 마음에 속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치장해 내니까 그 사람이 속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결코 그들과 결합돼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결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늠한 여자와 장가드는 남자도 가늠한 자라 그랬죠. 그렇죠? 가늠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이화되고 더럽힌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인데
가늠한 여자다라는 건 진리라는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속한 사람을 일컬어서 가늠한 여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과 결합된 진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더럽혀질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합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가늠한 여자니까 세상 자연적으로 보면 밖에 바람 피고 하는 그런 여자가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세상적인 것들 안에 푹 빠져있는 사람,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늠한 여자 그러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예? 그들과 교제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왜? 그들은 전부 다 더럽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과 만나는 결혼한 남자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과만 교제를 해야지 왜 그들과 교제를 하느냐고. 그리고 그들의 공격들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뒤섞인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세상 모임이니 무슨 뭐 여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무슨 것들 읽고 그러는데 거기에 만나면 안 돼요. 결코 주님과만 교제를 하잖아요. 그들과 주님 그렇잖아요. 만나지 말라고. 그들과 결합하는 것도 가늠한 자라고. 이 세상적인 거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좀 더 문자적인 뜻에 가깝게 이해한다면 요즘 소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짓된 교회에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나가면 안 되겠죠. 왜? 그들은 오히려 거짓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생각 안 해. 거짓들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가 될 때까지. 사도 될 때까지 쌓는 거예요. 거듭날 때까지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 내가 너에게 이럴 때까지 어디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절대 나가지 말라.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주님 말씀. 영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고 중생대 사도되면, 사도된 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측면에서 열매를 내는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내는 자,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또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를 가리켜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앞에 설 때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들이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충만한 상태죠. 그렇죠? 충만한 상태. 근데 이 30세라 그랬어요. 30세. 뒤에 보니까. 자,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30세가 그것을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30세가 표정하고 있다. 근데 30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적인 뜻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30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영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단어는 5와 6의 곱으로 이루어진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5라는 뜻과 6이라는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과 10의 곱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3이라는 뜻과 10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뜻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자연적인 사람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3과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3은 뭐예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를 일컬어 순수한 선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를 가리켜서 3이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것은 뭐예요? 10분의 1이다, 10이다 다 같은 거예요. 5분의 1, 10분의 1, 10 다 같은 뜻입니다.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남은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안에 나라가는 한 자연적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생명, 그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을 남은 구루터기 그러는 거예요. 남은 구루터기. 너무 말이 빠른가요? 너무 많이 빨라요? 그러면 5와 6이라는 말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쵸? 5는 뭐예요? 5는 10의 반이죠. 그러니까 10배 같은 뜻인데 다소 적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쵸? 10보다 큰 건 100이고 100보다 큰 건 만이잖아요. 1000이고 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어떤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5라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쵸? 그러니까는 5라는 것은 다소 적음을 가리키는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그쵸? 6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기간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그 다음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7은 곧 중생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중생. 선과 진리의 합 또는 혼인의 중생, 평안, 안식, 그것이 7이라는 숫자란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지옥의 악령들의 구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때를 가리켜서 7이다. 그것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기간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6이라는 것은 그것들은 마지막 상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우리가 하나로 퉁쳐서 설명을 해보면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남은 구루터기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에 주님께서 속한 생명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를 가리켜서 3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남은 구루터기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분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낱말 하나하나에 다 영적인 뜻들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받침 하나도 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은 다 뒤바꿔 놨어요. 지금 보면. 다 뒤바꿔 놨으니까 원어하고 지금 나와 있는 성경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30%는 틀려요. 단어들이 다. 틀린 거 갖고 가리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틀린 거 갖고 가리키면 다시 틀린 거밖에 뭘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이 세교에서 진리들을 가리키려면 반드시 원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가리킨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것들을 가리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르쳐놓은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서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원어를 하는 사람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따라서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공부. 그러나 뭐 모든 사람들 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성도들은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건 진리를 가르칠 것이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처음에는 복종하셔야 됩니다. 복종. 자기 생각으로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생각은 이런데 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의심을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모독 그러는, 부정하는 게 성령 모독 그러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는 거. 자기 악으로부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입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부정한다는 것은. 자,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자, 파라오 면전에서 분리됐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파라오의 면전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말미암아 발행하여 이 뜻이에요. 야차. 떠난다라는 야차. 발행한다, 진행한다,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면전이라는 건 마음 안에서 지금 요셉이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죠. 마음 안에 지금 자연적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부터 발행하여 나아가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그것이 떠나서 이란 단어예요. 자, 마음에 속한 것이 생각으로 발행해서 나가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자, 마음에 속한 것들이 생각으로 발출되져 나가죠. 그렇죠? 생각에 속한 것들이 입술에 속한 것들로 발출되져 나가죠. 그래 안 그래요?
궁극적으로 마음에 속한 것들이 입술에 속한 것들로 궁극되어 나가죠. 말 안에 씨가 있네.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말하죠. 너 말하는 게 되게 아래 보면 심지가 있는 말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말이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쵸? 심지란 말이 우리가 늘 하던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발출되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마음 안에서 신령 진리들 또는 영적이고 청적인 것들이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발출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이 발출되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근데 나와서 몰랐냐 그랬더니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했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스린 상태. 여기서 시찰이라는 말은 건너다,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스린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생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됐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기억지로부터 영적인 기억지, 영적인 겉사람 안에 나가는 영적인 교회로 나가는 것을 건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은 뭐예요? 경계라니까, 경계. 그러니까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너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죠. 당연히 정복을 해요. 왜? 가나안 땅에 악과 거짓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서 악과 거짓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투쟁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악과 거짓들과 싸우는 신령 진리예요. 그것을 여호수아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을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12지파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면 12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시 삶이라는 측면에서 인애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 소위 말하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땅을 시찰하니라라는 것은 건너다, 아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로부터 또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그동안에 비롯된 기억지 지식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 영적인 것들 안에 나아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7년의 풍년 기간에 땅은 많은 소출을 내더라 라는 말씀. 7년의 풍년은 뭐예요? 7년의 풍년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남은 그루터기로 충분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선에 속한 진리들로 충분한 상태를 가리켜서 7년의 풍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많은 소출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증대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소출. 소출은 생산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은 에레츠, 히브리어로 에레츠, 우리 겉사람, 자연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 자연적인 교회라고 말하든 다 한 가지입니다. 땅은 어느 때는 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자연적인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자연적인 사람 마음이라도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장이 어떤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라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낱말을 달리 그것을 풀어서 지금 이야기해 준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소출을 많이 냈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 생산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은 야차. 이 본연의 뜻으로는 행위에 속한 진리들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면적으로 시인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진리들이 연속적인 증대,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증대됐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더라. 자, 28절에 보면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맞죠? 48절 보면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7년간의 모든 식량을 모아서, 자, 이집트 땅에 있는 7년간의 모든 식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들, 그러니까 증대된 선과 결합된 진리들 또는 선에 속한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증대됐다는 것이죠. 이 모았다라는 것은 카바츠, 쌓다, 쌓아 올리다, 축적되는 것을 그런 말씀에서 축적되는 것. 그러니까 남은 그루터기로 충만해지는 것으로부터 그 선들과 결합된 진리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대됐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 진리들이 증대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선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진리들이 증대되는 것은 선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진리가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7년간의 모든 식량을 쌓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증대됐다. 축적됐다. 뭐 하려고? 어떤 생명을 드러내려고. 축적됐다. 쌓았다. 자, 성은마다 그 식량을 쌓아놓고, 자, 성읍마다 그 식량을 주고, 이런 뜻이에요. 주다. 라는 것은 내면적인 마음 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마음 안에 저장됐다는 것이죠. 자, 성읍은 교리를 가리킵니다. 교리. 궁극적인 뜻에서 보면 성읍은 교리를 가리키는데 이 교리가 마음 안에서 저장됐다는 것이죠. 마음 안에서 시인된 것들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근데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순수한 열매들을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시험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냥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이미 지금 축적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성읍마다 그 식량을 쌓아놓고 라는 말씀의 뜻은, 성읍은 바로가 본부에 있고 성읍은 파생된 것들이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보다 더 외면적인 마음 안에 그것들이 쌓여있다는 것이 쌓여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면적인 마음 안에 쌓여있다는 것이 소위 말하면 파생되죠. 내면적인 마음 안에 그것들이 쌓아 저장해놓고 각 성읍 주위에 있는 들, 자, 각 성읍 주위에 있는 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싸고 있는 상태죠. 주위라는 단어는 카바브, 둘레, 이웃, 주변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내면적인 마음 안에 저장되어져 그것을 감싸고 있는 외면적인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영적인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고 오지 않으면 결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진리들과 결합된 선들이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선들과 결합된 진리들이 증대되는 것으로, 말이 잘못됐네요. 선들과 결합된 진리들이 등재되어져 마음의 내면적인 것들 안에, 이 성읍이라고 하는 마음의 내면적인 것들 안에 저장되었고, 그것들이 외면적인 것들까지도 충만한 상태를 지금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지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마음까지도.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성읍 주위에 있는 들의 식량도 가운데에 쌓아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 쌓아뒀다. 바깥에 쌓아뒀다고 말하지 않냐고 가운데에 쌓아뒀다. 성경에서 가운데,
중앙 이런 뜻입니다. 타베 그 가운데라는 단어는 카베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앙, 가운데, 중간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자연적인 외면적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안에도 뭐가 쌓였다는 거예요?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쌓였다. 저장되었다. 축적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쌓아뒀다는 말은 나탄, 주다, 열매를 내도록 주다 이런 뜻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만큼 모았으나 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누구 그랬어요?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라죠. 요셉이 모았다는 것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신령 진리.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 곡식은 선과 결합된 진리가 곡식이에요. 선이에요, 선. 선과 결합된 진리라는 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이에요, 선. 왜? 그것은 결코 행위에 속한 진리들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선. 근데 그게 바다의 모래만큼 모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기역지, 겉사람. 모래는 뭐예요? 자갈들이 잘게 부서진 것이 모래죠. 그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진리들. 모았다라는 말씀의 뜻이 진리들이 증대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리들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증대될 수가 없죠.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들은 선과 결합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결합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미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아는 것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으로부터 지각하는 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증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부를 10년을 했든지 20년을 했든지 30년을 했든지 아니 평생을 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냐고. 그들은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밝게 하는 거예요. 자,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진리를 밝게 한다라는 말씀 뜻은 있지 않은 것만큼 진리로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을 안다는 말하고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운데 머물러 있지만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들은 진리라고 하는 거짓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박먼시킨 목사가 되든 누가 목사가 됐든 그 양반이 무슨 영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게 말씀을 잘 봅니까? 주님이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이 보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나 이외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아주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 예, 저보다 훨씬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밝히 더 이 진리에 대해서 조익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스베덴 보이 사도 같으신 분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밝게 잘 알고 계셨어요. 왜?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한 선 안에 계셨다니까. 선 안에 있는 사람만 진리가 증대됐다는 말씀도 똑같다는 거. 진리가 증대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래만큼 모았다라는 건 선으로 인한 진리들이 증대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더라라는 것은 무수히 많았다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그 수가 한이 없더라라는 것은 그것이 한이 없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천적인 것들이었다. 신령 청적인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세는 것을 그쳤다라는 말씀이었던 이 그치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하다라는 단어에서 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력하다라는 말의 뜻에서 유래된 마치다, 쉬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 진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말씀의 뜻은 마치다, 쉬다, 무기력하다, 더 이상 거짓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천적인 상태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으로 보면 중생의 상태에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상태에 있었다. 또 신령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흉년이 들기 전에, 자, 흉년이 들기 전에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흉년이죠. 왜냐하면 기근, 가뭄, 진리들이 없는 것으로부터 기근, 그러니까 선도 없고 진리들이 없는 황폐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흉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들리기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상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7년이 풍년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흉년이 들기 전이니까 선에 속한 진리, 선과 결합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들기 전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방해하다, 무슨 증진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결합된 진리들, 선과 결합된 충분한 상태의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파생되어져 나온 진리를 그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출생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 어떤 생각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비롯되어 나오고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비롯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출생 그러는 거예요. 출생. 여기서는 지금 선과 증대된 선과 결합된 진리들로부터 주님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진리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영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초기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카톨릭 교회가 파생되어 나왔죠. 카톨릭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태어났죠. 그렇죠? 이게 태어났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기독교를 세우셨죠. 2000년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똑같은 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초기의 영적인 기독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 초기의 영적인 기독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초기의 영적인 기독교회가 100년이 가기도 전에 소멸됐죠. 소멸된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 소멸된 것을 표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기독교회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자연적인 기독교회예요. 일반적인 기독교회가 나왔는데 그 일반적인 기독교회에서 카톨릭교회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돼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방카톨릭과 동방카톨릭 나왔는데 이 서방교회에서 뭐가 나왔어요? 각가지 교회들이 파생되어 나왔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신교에서 거기서 나왔죠. 그쵸? 개신교에서 거기서 태어났고, 개신교회 안에서 수도 없는 교회들이 다시 또 태어났죠.
우리 요즘 보면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수도 없는 교회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어났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과, 이 내면적인 것들이 직면해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의 교회죠. 한 사람을 보면 그 교회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진리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태어났으니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라. 그랬더니 온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성질의 선, 제사장은 선이에요. 주님께 속한 선이에요. 온이라고 하는 성질의 선으로부터 포티베라 딸이라고 하는 선에 대한, 선에 속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나온 아스낫이라고 하는 성품,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왔더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조물이 주님께 속한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이라고 하는 성질의 선으로부터, 그리고 포티베라 딸이라고 하는 선에 속한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낳은 아스낫이라고 하는 성품으로부터 나온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포티베라 딸이다. 딸은 진리에 속한, 선에 속한 진리들이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 이 본연의 뜻으로는 선에 대한 애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선에 속한 진리에 대한 애정이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성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의 애정의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파생져 나온, 발출되져 나온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라가 한 사람도 똑같아요. 나라가 한 사람도. 그동안의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어떠한 선들이 형성됐죠. 선에 속한 진리들이 형성됐죠. 고유 사람만큼이나 다양하게 형성되겠죠. 그것들은 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사람 수만큼이나 달라요. 세상에 얼굴 모양 똑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 똑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안 똑같아요. 그러듯이 사람 마음, 이게 선에 속한, 선과 결합된 진리의 성품들도 사람 수만큼이나 다르다니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사람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니까.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51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으니, 자, 므낫세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 번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겉사람 안에 또는 총명의 영역 안에 또는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 생긴 새로운 의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새로운 의지. 므낫세를 새로운 의지 그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지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새로운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의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왜?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겉사람 안에 우리에게 심어준 주님께 속한 생명이라니까. 그것을 새로운 마음 또는 새로운 의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생겼냐?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은 또는 총명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그것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럼 우리 유전하게 속한 본연의 속성들은, 자아의 속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으로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무엇으로 싸워요? 진리들로부터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진리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나면서부터 가져나왔던 유전하게 속성들이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죠? 그 자아에 속한 악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아에 속한 악들이 불쑥불쑥 일어난다니까. 왜?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죠. 악령들, 강도들, 도둑들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면 그들의 공격들로부터. 그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뭐 개돈이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자식 자랑하고 뭐 남편 자랑하고 다 그러잖아요.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 가운데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벌써 지옥의 악령들이 나를 공격해 온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개를 탔는데 돈이 무슨 몇 억을 탔니 어쩌니 뭐 나는 차를 뭘 타고 다니. 그럼 그런 것들로부터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의 악령들이죠. 다 그것들이 그 지옥의 악령들이 나를 대적해 들어온다니까. 공격해 들어온다니까. 그럼 나 안에 있는 고유 속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꿈틀거리고 일하기 시작하죠. 불쑥불쑥 일어나죠. 혹시 나도 좋은 차 가질 수 없을까? 아니 나도 세상에 좀 명예 좀 얻을 수 없을까? 세상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이 막 나를 감싸오죠. 근데 그것들을 대항할 만한 능력이 진리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매몰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그들 가운데 흡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대항할 만한 진리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 내 안에는. 그러니까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노출되는 것만큼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철저하게 파괴되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안에 진리라고 하는 대항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그 진리가 대항할 능력은 무엇으로 생겨요? 선으로부터 생기니까, 선으로부터. 그러니까 진리는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그 대항할 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새로 넣어준 선을 가리켜서 여기서 문하세 그러는 거예요. 문하세. 이런 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야지 맞아요. 눈에서 그냥 눈물줄 줄줄 흘려야 된다니까.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주님이 이걸 성경 말씀에다 기록해냈으리라고 하는 어느 누구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뒤에 뭐라고 했나 봅시다. 문하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라와 하여금이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주님 자신은 속사람 그 안에 존재되신 분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담는 상태로 이 땅에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오셨어요. 뭘라고? 진리를 가리키려고 진리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 이 고생이라는 건 힘든 노동, 진절이라는 뭐 노력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처음에 서두에 악과 거짓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 그것들이 노동이고 힘든 노력, 진절이 나는 노력이라니까.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와서 별고생 다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을 잃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아죠, 자아.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아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은 그 본인의 뜻으로 신령 존재,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뜻으로는. 반대의 뜻으로는 자아의 곧 악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는 악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어떨 때는 거짓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여기서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잃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유전악에 속한 자아에서 비롯된 모든 것, 자아와 거기서 파생된 세간의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제거하셨다.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설명하는 문하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셨으니,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이의 영역에 있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문하세는 새로운 의지 안에 있는 선, 곧 주님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고 말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지에 자리 잡고 있는 선과 결합된 이의 영역 안에 결합된 진리, 곧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진리라고 말하든 총명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겁니다.
이해의 영역이라는 건 그 두 가지를 담는 그릇을 가리켜서 이해의 영역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원래 에프라임, 에브라다라는 말로, 옛날 말로는 에브라다 이런 말로 설명되는데, 신약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지역. 스불론 지파들이 이제 분배되었던 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스불론 지파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혼인의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수불론 그럽니다. 수불론.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혼인의 상태인 것, 곧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스불론 그럽니다. 스불론 지파에 속했던 땅이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땅이에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두 배의 과일, 열매를 많이 맺음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두 배의 과일이다라는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증대된 상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아프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의 집. 바이트, 베트 또는 바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베이트레헴이에요. 바이트레헴.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이고 바이트라는 말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떡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떡집을 가리킨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에브라임이라는 같은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아프라는 데 태어났어요. 베들레아프라는 것은 먼지집. 반대 먼지집. 먼지는 정말 하찮은 것들이죠. 그렇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다 걸레로 닦아서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이 먼지 집에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뭐 만들어 가셨어요? 주님께서 베들레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먼지 집에 태어나셔서 떡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말은 저 이외에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 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어요. 왜?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태어났냐는 걸 잘 이해를 못했다고요. 근데 내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게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지 집에 태어나셔서 떡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몇 개만 그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기록돼서 나오는데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5장 한번 볼게요. 5장 3절, 5절, 9절, 12절, 13절 제가 쭉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는 에브라임을 알며, 에브라임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설명하고 있으면 이게 에브라임 단어 같은 거예요. 진리들을 뜻한다는 진리들 또는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겠죠. 자, 진리. 이건 진리라는 건 선과 결합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알며 이스라엘을 내게서 숨기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너는 너희 행음하고 이스라엘 더럽혔도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음했다. 라는 것은 이화되고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더럽혔다. 영적인 교회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에브라임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그들의 제약 가운데 패망할 것이요. 그쵸? 여기 지금 멸망된 이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도 또한 그들과 더불어 패망. 유다는 그 가운데 있는 천적인 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계획가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그 안에 본질에 속한 선 또한 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먼저 망하게 되고 유대교회가 나중에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먼저 망하게 되고, 그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남유다가 먼저 멸망했어요? 아니라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니까. 거짓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된다. 그 거짓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감관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감관에서.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 교회에 속한 것들을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태국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와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먼저 망해야 되고 남유다는 나중에 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자,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질책하는 날에 황폐하게 되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반드시 있게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노라. 자,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같이 될 것이요 유다 집에는 부패함이 더하리라. 자, 13절은 에브라임이 그의 병을 보고 또 유다가 그의 상처를 보았을 때 에브라임이 아시아인에게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여기서 아시아에게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에서 비롯된 함정 추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리아는 추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본연의 뜻으로는 내면적인 함정인 것들을 가리켜서 아시리아 그러는 것입니다. 본연의 뜻에는. 근데 반대의 뜻으로는 거짓에서 비롯된 함정 추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야렙 왕이라는 말은 야렙을 한다는 야렙 원래 그가 아플 것이다,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추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이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추론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각하는 것이지, 진리가 이걸까 저걸까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추론하지 않습니다. 결코. 감관적인 것들부터 모든 것들을 추론합니다. 자, 7장 1절 한번 더 볼게요.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했을 때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났으니, 여기 에브라임 죄악은 사마리아 죄악이라고 설명돼서 나오죠. 에브라임이라는 과 죄악과 사마리아 죄악은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에브라임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해. 사마리아는 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엄청 많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여기 뭐 많은데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7장 한번 볼게요. 37장 16절 37장 16절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 여기서 보면 너 인자야, 에스겔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인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자는 어디에서나 신령 진리.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예요? 성언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저희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고 성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야, 그러니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 너는 막대기는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거기에서 비롯된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취하여 그 위에 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그의 동반한 자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교회를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은 영적인 천적인 신령 진리를, 에브라임은 거기서 파생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명확하죠? 막대기는 그것들의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를 위하여 라고 써라.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얻다고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서로 결합한다는 것은
선과 진리들이 결합하는 것을 그는 말씀의 뜻이죠. 유다는 선을 표정하고 이스라엘은 진리를 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드시 서로 결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것들이 하나의 능력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손은 요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이거 위에도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뭐 더 찾아볼 수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에레미야 31장 한번 볼게요. 31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이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자, 여기서 에브라임 산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을 끊는 말씀의 뜻이죠. 산 위라는 것은 산은 곧 주님의 신령 사랑을 표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 위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해 선으로 말미암는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파수꾼은 악과 거짓들을 지키는 지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파수꾼들이 외치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외치는 한 날이다라는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 때, 주님의 강림 때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새로운 교회 시작이죠. 그렇죠? 종전교회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 너희는 일어나. 너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죠. 시온이라는 말. 시온은 천적인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시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주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주는 신령 존재 되신 분, 하나님은 신령 진리,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곧 주님 나라는 천적인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다에서 시온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자라고 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하나만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9장 19절. 이사야서 9장 19절. 만군의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은 어두워지고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 이건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쉽게 보시겠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가 소멸된 영적인,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른편으로 낙하질 것이나 배고플 것이요 그가 왼편으로 먹겠으나 그들은 배부지 못할 것이요 못 못할 것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 팔의 살을 먹으리니 그 뒤 21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 아유, 놀랍다 놀라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의지와 이해가 서로 맞서서 싸운다는 말씀의 뜻이죠. 므낫세는 새로운 의지를,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것과 결합된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이해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대적하리라. 자, 결국은 그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선들이 소멸될 것이라. 대적한다는 말은 소멸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모든 일도 그 분노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이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므낫세는 새로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우리 겉사람 안에 넣어주신 새로운 의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는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가뭄에 7년의 가뭄에 대접하게 되는데 이 7년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황폐된 7년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에 속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선들이 그 진리들이 그 모습을 결합돼야 되는데 그 결합된 진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들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하게 속한 자기가 선이라고 하는 사실은 악들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결합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7년의 황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종말의 상태로부터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들은 내면적인 것들 안에 축적된 새로운 의지와 그것과 결합된 진리로부터 말미암아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또는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또는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뭄 때에 곡식들을 나눠주는 것으로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으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 사람이 중생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거나 한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중생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 가서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생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완전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중생의 상태에 이르렀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그때는 선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것들은 종전 끝들이 멸망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죠. 한 겨울인데 봄이 같이 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전 끝들이 멸망되지 않아도 겨울이 지나지 않냐고서는 봄을 맞이하지 수 없었듯이 우리에 속한 그동안 내가 선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리고 그동안의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선이라고 얘기했던 것들과 결합되어진 것들이 완전히 종지부를 찢지 않냐고서는 새로운 선으로부터 열매를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확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에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중생에 관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말씀의 가르침 어렴풋이나마 저희가 더듬어 봤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날아가는 한 사람이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삶 가운데 황폐된 우리의 심령,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